네, 이번 한 주간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죠. 고난 주간,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하면 그 누가 뭐래도 십자가이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죽으신 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한 주간인데요. 그냥 그것을 매해 오는 절기나 행사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왜 우리는 고난 주간을 기억해야 하는지, 또 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금 저와 여러분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어났던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앞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묵상하고 또 마음 가운데 담아둬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것을 함께 보며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여인들이, 또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을 보면서 정말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 죄의 참혹함을 보라. 참혹하다라는 단어의 이 국어사전 정의는 비참하고 끔찍하다입니다. 참혹하다는 비참하고 끔찍하다입니다. 사실은 무서운 단어이죠. 그러나 이 단어 외에는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비참하고 끔찍한지 보여줍니다. 우리 33절, 34절을 볼 텐데,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는 그냥 제6시, 9시라고 했는데 사실 유대인 시간은 오전 6시가 0시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보면 플러스 6을 해야 우리 시간이라 맞거든요. 한번 33절, 34절에 제가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시간을 생각하면서 괄호는 읽지 않고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6시가 되매, 난 12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혹시 이 시간을 처음 듣는 분이 있다면 이제 조금 알겠죠. 낮 12시, 낮 12시면 대낮, 햇볕이 쨍쨍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이 칠흑 같은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4절, 예수께서 소리 지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말은 아람어였거든요. 그래서 에바다 혹은 달리다굼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번역하면 뭐라고 하셨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외치신 마지막 말입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제가 너무 아픕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손과 발에 20cm가 넘는 그 대못이 박혀 죽어가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으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통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고통입니까?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겪었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 가운데 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저 못에 박혀서 아프시겠다로 우리의 감정적인 면을 가지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영화 보면 예수님 정말 아프셨겠다, 이 정도의 고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던 거죠. 어떤 고통이라고요? 영적 고통. 하나님 아버지와 창세전부터 삼위일체로 하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을 지금 경험하실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것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셔야만 했나요? 바로 이것이 죄의 값, 죄의 삭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형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이시기에 어떤 죄와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예화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회사 면접을 이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말끔하게 와이셔츠를 차려입고 가는데 잉크 한 방울이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갈아입고 가죠. 잉크 한 방울이라도 묻었는데 어떻게 그 면접장에 갈 수 있어요? 더 큰 예를 들어볼까요?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나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잉크 한 방울도, 죄 하나도, 아주 작은 죄 하나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수 없고 용납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인류의 죄를 지고 그 죄값을 대신 지시는 그 죄의 형벌을 누구 대신?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참혹함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서의 사망은 그저 코끝에 숨이 멎는, 심장이 멎는 그런 사망이 아니라 영적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삶. 그래서 제가 지옥 설교 한번 했죠. 지옥이 어떤 거라고요? 뜨거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은 그저 비유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채로, 지금도 너무 고통이잖아요. 내가 왕 되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것을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죄의 참혹함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내 죄의 참혹함을 십자가에서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죄의 참혹함이 여러분 계속해서 그냥 구원받을 그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묵상해지고,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고 더 깊어진 그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말하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7장,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그래서 읽기가 참 힘든 레위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예배자가 어떻게 일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엇을 반증합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가 깊다, 참혹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시다를,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토록 싫어하신다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죄인인 인간은 그저 나아갈 수 없기에 양과 염소와 혹은 소와 혹은 재물이 없었던 재정이 없었던 자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동물의 새의 목을 찔러서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요? 내 죄의 참혹함을 봤던 것이죠. 그렇게 거룩함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여인들, 이 백부장이 당신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십자가, 예수께서 그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시는 것,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는 것을 여러분 눈앞에서 봤다고 해보십시오. 그 못의 소리,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잔인한 그 장면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 죄의 참혹함을,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바로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봐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말해줍니다. 두 번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대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라. 이 공의란 말이 어렵죠? 공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justice.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라. 십자가가 내 죄의 참혹함을 보여주기에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내 죄값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함과 끝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였는지 저번 주였는지 헷갈리는데 유퀴즈 플레임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퀴즈에 이지선 작가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찡했거든요. 그 스토리도 너무 찡했고 가슴이 참 울렸고 한마디가 참 가슴을 울렸습니다. 가장 가슴 찡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어머니가 해준 말이었어요. 화상을 당한 이지선 작가가 자기 자신을 직면하면서 모든 얼굴부터 완전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 괴로워하고 그때에 그가 삶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던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지선 작가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엄마, 만약 엄마 인생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엄마는 바꿔줄 수 있어? 그럴 때 어머니의 대답, 물론이지. 그렇게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수백 번이고 나는 너의 인생과 바꾸고 싶어.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심판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하나님 아들이시며 사실은 삼위일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신 그가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다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 죄값을 감당하신 것, 그것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고백했던 것처럼 비길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떤 종교에서 신이 죽으려고 합니까? 창조주가 한낱 피조물인 창조물인 그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교리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믿는 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공의, 공정하신 하나님도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은 거룩이시기에 죄를 끔찍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 공의, 공정함입니다. 그것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냥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공정함이죠. 죄인인 나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서 해결됩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모두 만족되는, 우리가 처음 그냥 봤을 때는 모순과 같은 어떻게 사랑과 공정함이 함께할 수 있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죠. 계속 이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며 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작년 수련회 때도 제가 다뤘고요, 저와 제자훈련 했던 지체들도 또 전도법 훈련에서 제가 꼭 다루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십자가의 의미가 더 깊어지기 때문이죠. 3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꼭 죽으셔야만 했는가? 두 번째, 죽는 방법이 꼭 십자가여만 하는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죽는 건 안 되는가? 첫 번째, 꼭 죽으셔야만 했는가? 두 번째, 꼭 십자가여만 하는가?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만 효력이 있는가? 이거에 하나씩 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꼭 죽어야만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를테면 살인죄를 저질러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사형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징역을 사는 것처럼 그럴 수는 없었을까요? 그냥 혹은 눈 감아 주시면 안 될까요? 용서해 주시면 안 되었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하나님은 공평, 공정,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면 사망에는 반드시 사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요. 그냥 용서하실 수 없고 사망인데 다른 것으로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왜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은 무엇으로만? 오직 죽음으로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꼭 죽음의 방법이 십자가여만 하나요? 생명 내어주신 것, 죽어야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져도 죽는 거잖아요. 연탄 가스 마셔도 죽는 거잖아요. 왜 죽는 방법이 십자가여만 했을까요? 죽음의 방법은 참으로 다양한데 왜 십자가였을까요? 자,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입니다. 상반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포인트는 나무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사도 바울도 설교에서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 성경의 글을 가리켜,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성취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지금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그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셨는데 그 성취한 것이 무엇이냐? 나무에 달려. 십자가가 성경의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1장으로 다시 갑니다.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로 인하여서 예수께서는 어디에?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파트 10층에서 다른 방법으로 죽을 수 없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한번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기록된 바는 뭡니까?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저주를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서요?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방법은 십자가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꼭 예수가 달려 죽어야만 했습니까?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당시 십자가는 로마 제국 이전의 페르시아 제국부터 가장 극악한 죄를 지었던 자들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특별히 반역죄, 그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던 자들에게 행했던 벌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 옆에 강도가 있었죠. 그 강도도 반역자인데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수백, 수천 명, 수만 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만 효력이 있을까요? 왜 예수의 죽음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을 내가 막으려고 제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면, 피 흘려 죽는다면,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될까요? 제가 이것도 설명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지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당시 협의회 우리 3명의 지체를 가지고 설명했었습니다. 우리 앞에 협의회가 앉아 있는데 우리 현아자매, 은지자매, 정명 형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판결을 내리십니다. 나은지 사형, 유정명 사형, 조연아 사형. 그런데 우리 정명 형제가 누나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재판관님, 제가 누나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누나들을 그냥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나들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콧방귀를 끼시며 무엇이라고 합니까? 안 돼. 왜냐하면 너도 사형수야. 하나님 앞에서의 공정함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사형수라서, 우리가 아무리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심지어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이 내 지체의,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길이 잡혔죠? 누구의 죽음만이, 죄 없는 자의 생명과 죄 없는 자의 죽음과 죄 없는 자의 피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대신 속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옵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온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는 이 세상에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이만희도 아니고요, 장길자도 아니고 JMS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잉태하셔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셔서 이 땅에 오셨고 한 번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신 그분의 피와 그분의 죽으심만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만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이 곧은 정관사라고 했죠. I am the way, I am a way가 아니라 길 중에 하나, 생명 중에 하나,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임을 주님께서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 안에 확 뿌리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 우리 마지막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세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물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보라. 선물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보라. 오늘 본문 37절 38절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돌아가셨습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 한 구절인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에 있는 성소의 휘장은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장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지성소는 레위기에 보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제사장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욤키푸르라고 하는 날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본인이 떠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성소 중에 성소,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다. 근데 휘장도 어떻게 찢어졌다고 묘사됩니까?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으셨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피와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모든 자는 직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예배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중에도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용기를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육체가 찢김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대신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 로마 가톨릭의 성당에서는 여전히 사제가 고해성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직접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물,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우리의 수행으로는, 우리의 고행으로는, 우리의 무슨 수련으로는, 우리의 경험과 무엇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잘하신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성취했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다시는 갚을 필요가 없고 다시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루셨고 다 행하셨고, 그래서 끝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이냐?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행해진 것들이 2000년 전 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변방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우리를 위하여서 그가 오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분이 다 이루셨고 다 갚으셨고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더 나아가서는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기꺼이 내 삶을 드리며 십자가의 길을,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순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 선물을 받아라. 내가 이 선물을 주려고 여기 십자가에 달렸다. 생명을 던졌다. 이 선물을 받으렴. 그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첫 번째, 내 죄의 참혹함.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마지막으로 선물로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고 그의 책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6장 14절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요? 나에게 자랑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십자가가 여러분의 액세서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자랑 되시기를, 그런 공동체 우리 이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그가 오신 이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아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아멘.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아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시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신,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짚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어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려지지도 않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 조롱과 수치,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왜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첫 번째로 할 기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그 참혹함을, 그 죄의 끔찍함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니 내 죄가 보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그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 앞에 직면하는, 이 죄 앞에 매일 직면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 이 주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 만들지 않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기도로 먼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죄의 심각성을 보게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짓는, 우리가 정말 내가 왕되어서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여서 지었던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내 죄의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바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분명해 보여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저 십자가 앞에서 이 고난 주간에 그저 잔인한 장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일으키시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온 거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던졌어.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어떤 응답을 해야 합니까? 한마디뿐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내가 이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내 평생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겠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구석에서 깊은 곳에서 은혜로 살 수 없게 하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모든 것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 죄인 때문에 참혹함을 보는 우리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나를 위하여서 마땅히 죽어야 할, 마땅히 그런 나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 몸을 줬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다. 하나님, 그 고백이 오늘 나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이 선물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수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스며들지 않고 있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영역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것을 모두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평생 노래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혹시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모시지 않은 지체가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두 눈을 감고 우리 손을 가슴에 대고 주님과 당신 둘만의 기도를 올려드립시오. 믿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들어보니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의 입술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또 회복이 필요한 지체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고 진면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감사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그저 저 옛날에 있었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더 달려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정함 그렇게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그 구원을 선물로 받는 소망하는 지체, 내 입술로 고백하는 지체의 마음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그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평생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손을 대고 정말 그 입술로 하나님 고백하는 기도가 아직 무엇인지 모르는 하나님 그런 지체가 있지만 그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 중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목원들, 목장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지체가 생각이 난다면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 그러나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것이 더 드러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질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 연약한 지체가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알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보기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귀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아무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귀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말 어려움들, 내 안에 연약함, 내 안에 상처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도 못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구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 모든 것이 녹아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중보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잠기는 우리 모두를 스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렴 한번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아멘.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매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십자가 아래에서 내 죄의 참혹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발견하며 선물로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그것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